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2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쳐다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시되 틀림없이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꽃꽂이 또 과일 채소할 거 없이 정말 아름답게 지난 30년 오면서 다른 때들도 정말 아름답게 강단이 꾸며졌는데 이번에는 더 아름답게 꾸며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국교회 다 보냈어요. 사진을. 헌신해 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어서 가서 애써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컵라면 물 끓여가지고 거기서 계속 컵라면을 공급하고 애를 썼던 분들이 있는데 어제 CTS 보셨어요? 전 세계로 어제 생중계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도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이러고 저를 위로해 주시던데 하여튼 감사해요. 어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어제 행사도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회 기도를 했고 또 이 촛불 점화하는데 같이 한국교회 그 어른들이 전부 같이 모여서 점등식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 추수감사주일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30주년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 가운데 고용원 씨라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 중에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는데 이 찬양은 우리나라 CCM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찬양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유명해진 것은 곡도 좋지만 그러나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고용원 씨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땅은 정말 황무한 그런 곳입니다. 황무하다고 하는 말은 거칠고 황폐해졌다고 하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황폐해진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용서해 주셔야만, 고쳐 주셔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믿음으로 다시 쌓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위기 속에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기도를 지금 하박국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유학을 가고자 했던 저에게 30년 전에 교회의 개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계 전체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그리고 인재를 양육해서 믿음 좋은 아이들을 세계 속에 내놓을 것을, 그리고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는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스크바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단독으로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카, 탄자니아, 불가리아 할 것 없이 세계 여러 곳에 준파송 내지는 협력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군대교회 부목사급 한 분과 여러 교회를 저희가 섬기고 있고, 농어촌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노인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발은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국교회가 3, 4천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미 60%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조만간에 한국교회가 유럽 쪽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극심한 위기를 거쳤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이제 나이 연세가 드신 그런 어르신들만 1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로 전락을 한 거죠. 물론 유럽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극장을 빌려서 한 사람이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윌로우 크릭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1980년에 아내와 함께 새로운 땅에서 정말 다시 미국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새들백 교회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교회나 그런 교회들만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틀림없는 위기이지만, 그러나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불길을 솟아오르게 할 수,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이 한 1,000명 정도 살았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전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전부 이전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위기 속에서 교인들은 똘똘똘 뭉쳐가지고 소아시아 교회가 300교회 정도 될 때 그 모든 교회들이 성찬식에 쓸 수 있는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하는 일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감당을 합니다. 아무리 이방 군대가 강할지라도 빌라델비아는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신앙으로 무장된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의 군대가, 이슬람 군대가 아시아 지역을 전부 쓸면서 돌아갈 때에도 빌라델비아 지역은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 선교입니다. 국내 전도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멋지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에, 전도에 한번 미쳐보자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두 번째 일은 인재 양육입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성도의 기업은 바로 자녀라고,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애를 낳으셔야 돼요. 자녀가 뭐라고요? 상급이라니까.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자녀를 낳으세요. 앞으로 그 정부가 아이들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열심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태의 열매는 상급이고, 그래서 그들이 상급이지 자녀들이 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이 지금 좀 말썽을 피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놈은 크게 될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안 남기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음식 찌꺼기도 안 남기고 유산도 남기지 말자.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유산 안 남기기가 제일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행동 지침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재산의 3분의 1은 유산으로 남기고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한다. 둘째,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한다. 셋째, 자녀들에게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의 취지를 바르게 교육한다. 넷째, 인류 발전을 위한 우선적으로 재산을 사용한다. 다섯째, 누룩처럼 소리 없이 이 운동을 실천한다. 그렇게 행동 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산을 많이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단 유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명예인지 재물인지 지식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블레우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중요한 유산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기억이고, 둘째는 좋은 습관이고, 셋째는 좋은 이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죄송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첫째가 뭐라고요? 좋은 기억. 둘째가 뭐라고요? 좋은 습관. 셋째가 뭐라고요? 좋은 이상. 어렸을 때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놀아주고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어야 그 좋은 추억이 내가 자라나면서 힘이 되어줍니다. 바르게 가려고 애쓰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마찬가지죠.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높은 이상이야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꿈은 크게 꿀수록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축복하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은 12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형성하며 이스라엘이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동교육 전문가인 폴 디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6살까지 아이들의 인격이 85% 정도 형성이 된다. 몇 살까지요? 6살까지 85%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르게 인격 지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 잘하면,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미국 아이오주의 어느 마을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4명이 흙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흙놀이 하지 말고 너희 놀더라도 교회 가서 놀아.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아니?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너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교회 같이 안 갈래? 그랬더니 4명이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10여 년 동안 신앙으로 잘 지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을 때 4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은 중국의 선교사님에게, 또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또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그리고 또 한 통은 후보라고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후보는 당시 미국의 31대 대통령입니다. 4통의 편지를 뜯어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들이 어렸을 때 흙장난을 하고 노는데 선생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고, 연방은행 총재가 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헌한 거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도 역시 통나무집에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고, 결국 그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의학계에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애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비실거리면서 죽어가는 건데, 그 전쟁 고아라든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남전 때도 마찬가지고, 고아된 아이들, 왜 쟤네들이 저렇게 비실비실 자라지도 않고 말라가나, 그래서 막 최고의 그 영양가 있는 식품들을 갖다 주고 그러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엄마가 돼줄게, 내 아빠가 돼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치료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청평의 비전센터를 경매받았죠. 경매받아서 아름답게 해놓은 이유도 바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청년들까지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꿈 심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때 아시아 지역을 돌고, 대학 청년 때는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주를 도는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주일날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면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시간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네 또. 그래가지고 갈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인원이 안 돼가지고 요새 몇 년 동안 한 2, 3년 못 갔을 거예요. 아니, 청년들도 본래 이제 3분의 1 자기 알바, 3분의 1 부모, 3분의 1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알바를 못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기도에 뭐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한 번에 5,000원씩 플러스를 해주겠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로 교회가 되는데도 안 가는 건,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몇 명 안 돼서 못 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가고 애들을 데리고 돈을 대줘서 데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그 세계를 보고 세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미국 시골의 한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어떻게 졌는데 문하고 이 바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집 들어가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맨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야, 바위를 밀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매일 바위를 미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틈만 있으면 나가서 하나님 밀라 그랬으니까 이게 오늘 굴러가나 내일 굴러가나 이러면서 계속 미는 거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8달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밀라 그러시더니 밀리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언제 바위를 옮겨준다 그랬냐? 내가 지금 가서 거울을 좀 봐라.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계속 미는 동안 힘을 써가지고 근육질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난 날 동안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온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자고. 하나님이 바위를 옮기라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써놨던데, 레위기 19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잘 섬기라, 그들을 잘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70% 가까이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만든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늙어요. 그렇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쟤네들도요 50년만 지나보세요. 다 늙어. 안 늙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인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노령화되면 생리적 노화 과정과 사회 제도에서의 자기 역할의 상실이라든지 관계 상실의 삶이라든지 무능력으로 표현되는 이 존엄성의 상실이라든지 불가피한 소외, 고독한 삶,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는 존재, 이런 그 심리, 사회, 철학,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노인들이죠. 그런데 이미 미국은 1960년대부터 노인들의 삶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신앙 같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는 거다.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대개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시신을 참 많이 만진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장례학과 나온 사람들이 시신을 닦으면 성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못 닦아드리고, 그 전에 시신 제가 다 닦아드렸어요. 돌아가시면. 지금 이제 얼굴만 닦아드립니다. 얼굴만. 그러니까 얼굴 보면 환하게 피어있는 얼굴과 이런 얼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고요. 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보람된 삶을 나이 들어서 훨씬 더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빗 모버그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조지 로우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영적인 건강이 결국 삶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사회복지를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지역의 어느 한 단체가 그 지역을 책임져 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국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사회복지에 쏟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바로 우리 교인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건축하기 직전에 복지센터를 짓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든지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습니다. 보러 다녔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교회를 먼저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교회를 먼저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하고 교회가 현시가로 한 250억 정도 간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그거에 비하면요, 복지센터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그 청평에 있는 땅이 한 3,000평, 거기에 그 지금 뭐 청년자들 축구장, 족구장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만 거기다 지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헌납한 땅들이 있어요. 거기다 지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한 군데 정도 그렇게 지어서 건강한 사람은 멀리, 그리고 몸이 아주 부실한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자녀들이 쉽게 와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지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회 예산을 거기다 다 쓰면 자기 부모님이 거기 안 가 있는 사람은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지센터가 잘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제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장로님들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 이유가, 가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가정들도 같이 들어가자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들어갈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전도의 생명을 거십시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서 민족과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쓰임받는 그런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머리 앞에서,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일어서십시오.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믿음 있는 좋은 아이들이 5대양 6대주의 구석구석에 박혀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또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만들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망이 넘치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계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교회가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